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한국교회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도 함께 바라보며 꿈꾸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뿌리 내리는 복음 세 번째 시간 찢어진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사복음서의 모든 기자들은 빠뜨리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그와 동시에 그 돌아가시는 순간 찢어진 성전 휘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곳에 있지도 않던 떨어진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진 것일까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것을 빠뜨리지 않고 그 일을 다루고 기록한 것일까요? 휘장은 일종의 가리개 역할을 하는 천막입니다.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교회와 다르게 당시 성전에는 여러 구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도 물론 기능상의 이유로 나누어져 있지만 누구는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하는 금지의 장소는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일 깊이에 있는 지성소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일반 제사장이 출입할 수 있는 성소가 있었고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남성들만 출입이 가능한 성전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뉘어서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따로 있었고 제일 바깥쪽에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였지만 직업, 성별, 민족에 따라 허용되는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구분을 하는 것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휘장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될 때 찢겨나가고 찢어진 것입니다. 그러하여 지금처럼 성별, 혈통이 다른 사람이 예배 안에서 함께 만나고 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나누어진 것을 통하게 하는, 막힌 것을 허무는 역할을 하였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도 바로 그러한 일을 해내었습니다. 처음에 선교가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 선교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깊이 뿌리박혔던 남녀 유별의 전통 때문에 남자인 선교사들이 여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부인들은 자신의 안방을 나오려 하지 않았고 설사 나오더라도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다녔기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조차 갖기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한 좋은 기회로 복음을 전하고 믿게 되더라도 남성들이 가득한 예배당에 나오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여성들을 위한 집회 장소를 따로 마련하기도 하였고 그들을 선교사 부인이나 여선교사님들이 담당하여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교회를 세워 차선으로 운영은 하였으나 큰 문제는 바로 세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남성 선교사님에게 얼굴을 내밀고 세례받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1895년 이북 여성으로 처음 세례를 받은 전삼덕의 경우도 고민 끝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 방법이 참 재밌고 놀랍습니다. 모르는 남자와 대면하지 못했기에 방 가운데에 휘장을 치고 머리 하나 내놓을 구멍만 내고 그러고 머리만 내밀어서 물을 얹어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휘장 세례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알려져서 한동안 여성들의 세례는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들 앞에 처진 휘장은 남녀 7세 부동석을 의미하는 한국의 봉건적 사회 구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휘장에 구멍이 나게 된 것입니다. 편법과도 같았던 작은 아이디어이자 구멍에 불과했지만 바로 그 시도로 인하여 한국교회 여성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남녀가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리교 서울 정동교회도 남자는 아펜젤러 선교사 사택과 배제학당에서 여자들은 스크랜턴 부인 사택과 이화학당에서 예배를 따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따로 예배를 드리다가 1895년 여성도들이
한 지붕 아래에 남녀가 함께 예배드리자고 발의하면서 머리카락을 잘라 건축 헌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남자들도 이에 동의하였고 선교사님들도 후원해서 1897년 10월 지금의 정동교회 문화재 예배당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 개신교 최초 서양식 예배당 건물이 됩니다. 여전히 예배당 한가운데 휘장을 쳐서 남과 여를 구별하였지만 한 지붕 아래 모이게 된 것은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같은 공간을 쓴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남녀평등을 이뤘다고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1897년 12월 31일 정동교회 예배당에서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여성을 교육하고 동등으로 대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아쉽게도 여성들은 연사로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서재필은 미국의 예를 들면서 한국 여성들도 교육받고 사회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편에서 윤치호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먼저 따먹어 타락한 하와를 근거로 들면서 사회의 타락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그 일에 반대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회중석에 있던 한 여인이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바로 마리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어찌 오셔서 이 세상 죄를 대속했겠느냐고 외쳤다고 합니다. 토론의 결과를 떠나서 여성들이 자신의 의견을 처음으로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 여성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당시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여성은 늘 일방적인 희생자였습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정의 대소사 결정에서 소외당했습니다. 또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남성들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구절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침묵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구절의 전제 조건인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라는 구절을 먼저 무시한 남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특권의식을 갖고 여성들을 종속관계에 두고 지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창조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배와 소유에는 평화가 아닌 갈등과 전쟁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휘장을 찢고 담을 허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한 지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 안에 남과 여를 가르는 휘장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휘장들, 또한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막힌 담들, 지배적 구조와 소유하려는 습성은 여전히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휘장에 구멍을 내는 일은 주님이 바라시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세우고 있는 막힌 담이 있다면 나부터 구멍을 내고 나부터 그 휘장을 찢고 하나 되기 힘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구조와 모임 가운데 어떤 것을 바라실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